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을 본문으로 애통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부터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있는 팔복 선언을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복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새해 인사부터가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것이 인사가 되고 있고, 한때는 거리에 나가면 어떤 종교인들이 참 복이 많으시네요 이렇게 말하면서 시선을, 관심을 끌고 또 포교를 하는 그런 장면들도 우리가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복이라고 하면 다 좋아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떤 복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냐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복선언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왜 그런 자들을 복이 있다고 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완전히 내 마음을, 나의 마음 중심의 방을 비운, 내 자아의 방을 비운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무능하고 하나님 앞에서 미천한 자이며 마치 어린아이가 보호자의 도움을 꼭 필요로 하는 것처럼 주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으시며 교만하지 않고, 그래서 그 은혜 안에 늘 서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복을 오늘 이 본문, 중심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이어지는 복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복선언이 서론이라면 두 번째 복선언부터는 강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과 두 번째 복 있는 사람들이 서로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두 번째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어떠한 심령이 가난하고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 첫째가 바로 애통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악한 세대에 대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예수님의 팔복선언의 두 번째 말씀은 애통하는 자들이야 말로 복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통하고 슬퍼하고 우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실 선뜻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슬픔이 존재하는 것은 인간의 현실에서 겪고 살아가는 그런 실존에 속하기 때문에 아무도 기쁨만 있는 그런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슬픔을 느끼지 않고 살아오신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때로는 슬프기도 했고 물론 기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갈수록 기쁨보다는 슬픔을 겪을 일이 많아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신의 부모님이나 또 친구들의 부모님도 그렇고 늙으시고 아프시고 또 돌아가시기도 하면서 애경사라고 했을 때 경사보다는 애사에 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을 심정적으로 느끼면서 그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악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슬픈 일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악한 세대에 동조하고 패배하는 삶이 아니라 진지하게 악에 대항해서 애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는 악한 세대를 바라보시며 통곡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저 권사님이 좀 몸이 안 좋으시면 잘 관찰을 하세요. 이정자 권사님 좀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잘 보시고, 다른 분 보시는 거 보니까 괜찮으신 것 같기도 합니다. 조금 불편하신 것 같아서 자세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세대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연령으로 구분하는 다음 세대, 시니어 세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은 성경에 이 세대라고 하는 말로 사용돼서 악한 세력이 지배하는 죄로 타락한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이 죄로 타락한 악한 세대의 삶의 방식을 본받지 말고 답습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악한 세상, 타락한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슬픔이 있을 때 애통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다른 면으로 본다면 천국 백성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내면을 잘 드러낸 유명한 시가 있는데, 바로 유명한 그 윤동주 시인의 팔복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 팔복이라고 하는 시, 우리가 보면 팔복선언 전체를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애통하는 자에 대한 복선언으로 8개 전체를 채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 대신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라고 시를 마쳤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그렇게 슬퍼할 수밖에, 애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살던 시대가 나라를 빼앗기고 일제의 압제에 신음하던 암흑기였기 때문입니다. 그 역사의 한복판에 있던 시인의 슬픔과 애통을 이 시를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윤동주의 시 구절들을, 유명한 구절들 몇 개를 보면,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진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쉽게 쓰여진 시라는 시의 한 구절입니다.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라고 노래하였고, 또 십자가의 예수에 관한 시를 쓰기도 했던 이 크리스천 시인이 바로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노래한 이 팔복이라는 시를 보면 슬픔을 있는 그대로 그가 받아들일 줄 알았고, 사실은 그 마음속으로는 위로를 바라고 애통하면서 민족의 현실을 바라보며 이 시를 애통하는 마음으로 썼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영적 진단은 악하고
타락한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구조적인 악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참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슬픔과 애통을 주님께서 아시고 오히려 복되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천국 백성으로서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세대의 아픔을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선언하신 8가지 복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바라고 말하는 복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애통하는 자들, 줄이고 목마른 자들, 박해받은 자들을 복이 있다고 선언하셨고, 그들이 복이 있는 근거를 말씀하신 것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고, 그들이 배부르고 해갈함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세상 사람들은 슬퍼하며 애통하는 것을 그런 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당해서 애통하는 것은 그것은 비극이고 또 슬픈 일이 그에게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이나 위로나 또 배부름이 주어지는 것, 그것은 확실히 그에게 복이 되는 것은 맞겠지만 그러한 복을 받기 전에도 이미 가난과 애통과 주림과 목마름과 박해 그 자체를 겪는 것을 그 자체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 땅에 겉옷을 벗어서 깔아주고 호산나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라고 외치면서 기쁨과 환호성으로 메시아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쁨이 슬픔으로 변하는 것, 애통으로 변하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이윽고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분노하시고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든 사람들을 비판하시고 그 상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위선에 빠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저주하셨고 또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외치시며 애통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애통해 하시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살게 된 우리들은, 천국 백성이 이제 되어 있는 우리들은 세상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의 시험에 쉽게 넘어지는 모습을 얼마나 우리가 애통하게 여기며 심각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애통함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자기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모습에 상하고 회개하는 상태에서 주어지는 마음입니다.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애통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 그의 마음이 또 거기에 져서 완고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은 자기 죄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죄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다 짓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하더라도
그 죄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심령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여 주신다고 시편 34편 18절 말씀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죄인에게 유일한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에도 여전히 우리 마음에 근원적인 슬픔과 불안과 고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의 복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애통하는 자에게 천국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에서는 즐겁고 기쁜 것을 행복이라고 하는데 왜 애통하는 자가 천국에서 복되다고 하는 것입니까? 애통하고 슬퍼하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고 정말 슬픈 일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주님의 위로를 앞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슬픔은 결코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위로가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것은 수동형으로 되어 있는데 말씀 문장 속에는 위로하는 주체가 안 나오지만 그 숨은 주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전문 용어로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위로받을 때 위로를 주시는 그 주체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면 누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로마서 말씀에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했는데 누가 변화시키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애통해 하더라도 우리가 받는 위로, 우리가 바라는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만이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에 천국의 위로, 하나님 나라의 위로만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 그대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사명을 시작하시며 또 말씀을 선포하신 것을 또 볼 수가 있는데,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악과 그 죄악의 결과로 인해서 고통받고 애통하며 우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슬픔과 애통을 끝내실 날이 올 것이며 도리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고 기쁨의 기름을 온몸에 바르실 것이며 근심하는 마음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희생을 하심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참된 위로는 달콤한 말이 아닙니다. 참된 위로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성취될 것을 전하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완성이 된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위로의 말씀입니다. 애통하고 슬퍼하며 울 때 천국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음이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위로가 어떤 위로인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천국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똑똑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위로는 어떻습니까? 위로는 말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인 손길로 위로하셨습니다. 단순히 내세에 누리는 위로, 정신승리하는 내면적 위로, 이런 것으로만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슬픔을 당하는 사람에게 어떤 위로가 필요합니까? 슬퍼하는 사람, 고통당한 사람, 우는 사람에게 그가 왜 그랬는지 원인을 물을 필요 없이 그저 위로할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베풀어 주신 것이 주님이고 또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천국 백성된 사람들의 마땅히 위로받은 자로서 위로하는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20절 말씀에 내 손이 선을 베풀림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야고보서 2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위로는 단계적인 위로였습니다. 위로는 내 처지, 내 기분, 내 형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 중심이 아니라 이웃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이 잘 되었을 때 그의 입장에서 진정으로 기뻐하는 마음을 갖고 반대로 이웃이 힘들고 슬플 때 우리가 그를 공감하고 위로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회적 편견을 넘어서서 위로와 치유의 손길을 베푸셨고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조차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원수를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올리신 분이십니다. 그 놀라운 위로의 역사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위로는 무엇보다도 하늘의 영원한 위로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인생이, 또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를 슬프게 해도 우리는 믿음의 정도를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 하늘의 위로가 모든 것을 이기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위로이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이 위로의 복, 천국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탄식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 각자를 위해, 가족을 위해,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나라를 위해, 온 세계 백성들을 위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위로의 복음을 전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